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살면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유쾌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분도 참 좋아집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면 마음이 흡족합니다.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다가 그 수고를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참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 2월에 호남신학대학교에서 학위 수여식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마는 물질이나 그 어떤 것으로 제가 기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친히 찾아와서 이사회와 학교에서는 다 결정되었으니 박사 학위를 이제 수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는 겸손함이 아니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신학박사 학위 받기에는 가장 나이도 또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생 중에 제 1호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총장님이 그때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집니다. 서 목사가 학교 동문인 것이 자랑스럽고 목회와 지역과 총회 등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위에 좋은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으면 자존감도 또 높아지고 마음도 기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나름대로 방향을 정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왕 아사 왕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평가, 인정과 칭찬받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이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수고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계획과 내 열정과 내 생각대로 믿음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이런 책망을 받는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 왕은 오늘 본문 11절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이거는 진실했다, 정직했다 이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기쁘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사는 왕이 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제거하고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다 몰아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든 친할머니지만 마아가를 왕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다 토막내어서 불살라버렸습니다. 또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던 금과 은 그리고 그릇들을 성전에 성물로 다 바쳤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말씀과 율례를 따라 준행하며 살도록 명령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사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성별된 삶. 아멘. 성별된 삶은 철저한 신앙이 개혁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거, 내가 편리하고 내게 당장 유익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익숙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도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부여잡기 위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개혁되어진 성별된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성별함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별함이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그 카드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이게 바로 성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음으로 거룩하게 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하고 하나님을 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다시 말하면 최고의 성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날들이 있지만 나를 구별하여 주일로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돈을 성별하여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돈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많은 시간들 중에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또한 날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거룩한 시간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겁니다. 음식도 성별하여 먹고 일상의 말도 예수 믿는 자답게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성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온전으로 향하는 성별된 삶이요 개혁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최고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은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은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각각 또 직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이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이기 전에 성도라는 게 최고의 신분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성도 됐다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충성도 여기셔서, 우리를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일하라고, 열심을 다해 일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장 최고의 복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별된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을 향해 가는 성별의 삶이요 개혁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했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온전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금의 보증서를 보셨어요 혹시? 몇 프로로 돼 있던가요? 저만 몰랐지 다 하셨네요. 저는 찾아봤거든요.
순금의 보증서를 보면 99.9%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9.9%가 순금입니까? 사실은 순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련을 잘해도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0.1%라도 모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0.1%의 모자람은 모자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세상에는 완벽함, 온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사람으로서는 완벽 그리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며 그 방향으로 나가는 삶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해져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 왕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인정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구스왕 그 세라가 100만 대군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100만 대군을 대승리로 이끌어 역사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유다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과 불안이 종식되고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소 700마리 또 양 7,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영광을 올려 돌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일에 헌신했던 아사 왕은 35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인정과 평가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익숙하지만 내게 당장 유익이 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가지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리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붙잡고 나가는 이 개혁신앙과 성별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무엇이 걸림돌인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장애가 되는 건지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익숙해도 그것이 당장 유익해 보여도 그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나아가 힘든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보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와 평강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처럼 그 개혁된 신앙과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으로 무장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성전 중심의 삶이 되라. 아멘.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아사 왕이 물건을 성별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받들어 드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온 내 자신이 성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성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걸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성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별된 예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별된 곳이므로 드리는 모든 것이 성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다가 지긋지긋한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런데 그 기쁨도 감격도 잠깐이었고 그들은 뜨거운 광야 생활 속에 들어가서 계속된 행진을 해야 됐고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뭐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성막은 다시 말하면 이동 성전입니다. 이들이 아직 정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속에서도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이동하면 함께 이동했고 성막이 열흘이고 한 달이고 멈추면 멈추고 성막이 이동할 때 따라서 이동하는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성막 사면에는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성막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성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귀한 삶은 성막, 즉 하나님의 전인 성전 중심의 삶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요? 초대교회가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억되어지는 것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초대교회는 성경적 교회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멘. 늘 집에 있고 늘 성전에 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에 그 성전이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이란 얘기고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주하고 복잡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환경 다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됨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성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한 삶과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게 되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경에 보면 성전을 멀리하고 떠난 사람들 얘기가 있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다 나오면서 성전을 떠난 삶을 살지 말고 성전을 어떠한 일에도 떠나지 않고 중심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안나입니다. 안나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 왕처럼 성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으로 인정과 평가를 받는
그런 우리 샘물 가족들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은 뭐예요? 아사왕처럼 성별된 삶, 개혁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철저하게 제거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변화된 삶, 성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삶.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가정도 다 중요합니다. 거기를 도외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복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 되려면 크게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아멘. 정말 사람들의 많은 안타까움은 이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더니 어느 순간에 변질됩니다.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게 정말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하고 열정을 다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멀어져 가고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아사 왕이 통치한 지 36년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유다 왕 이 아사에게는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살았는데 위기가 왔어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옛날에 아사 왕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와 평강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이웃나라 시리아 왕 베나다들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과 아버지 사이에도 좋았고 우리도 좋은 관계니 지금 우리가 위기를 처했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옛날에는 금, 은, 그릇 아버지가 귀하게 여겼던 거를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로 바치면서 헌신하더니 이제는 성전에 있는 금, 성전에 있는 은을 가지고 베나다에게 갖다 줍니다. 이 선물로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당신 시작.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이 동맹을 맺고 좋은 관계 유지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동맹 관계를 잘하자.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를 도와줘라.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이 선물도 받고 이 정성으로 받고 좀 도와줘라. 이 부탁한 것입니다. 이때 베나닷은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를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의 바하사는 즉각 침공을 멈추고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 군대가 버리고 간 그 돌과 목재 자재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성벽을 튼튼하게 보수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멋진 외교력을 발휘해서 전쟁의 위기를 깔끔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역시 아사 왕하고 또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해결되고 평화로 바꿔진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변질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거, 지금 내 능력이면, 내 돈이면, 내 지식이면, 내 환경이면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를 착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변질된 모습. 물론 아사 왕은 옛날에 다 제거했던 우상을 다시 찾은 게 아닙니다. 다만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 눈앞에 보이는 이런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해결한 것 같았는데, 깨끗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결된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관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코 사람이나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앞세워지는 이런 자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사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친히 찾아와서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옛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은혜와 평강을 지금까지 누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라고 선지자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을 의지해서 승리한 것은 깨끗이 문제 해결된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어려운 일에 봉착할 것이니 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사 왕은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야 돼요. 맞아. 내가 정말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변질되고 말았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의 종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다시금 첫 신앙을 회복하는 걸 놓쳐버리고 주의 종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자기에게 지금 정말 권면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노하여 오히려 옥에 가둬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 없는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완전히 처음과는 다른 변질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사실 끔찍한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싫어하는 죄인지 아느냐고 책망할 때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은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주의 종을 오히려 향하여 화를 내고 그리고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생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를 남은 생애에 오히려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인지 몰라도 이 병이 심각해가지고 위독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그렇게 아플 때에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아플 때 의사를 찾는 게 잘못된 거예요? 병원을 찾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약국 가서 약을 사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사를 통해서 또 치료도 받고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가 보이는 환경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변질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사 왕에게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병으로 위독해져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변질된, 아까 순금을 얘기할 때 99.9%입니다 라고 하고 0.1% 모자람, 그렇지만 모자람으로 보지 않은 것처럼 이런 허물과 이런 실수와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신앙을 개혁하면서 성별된 삶으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사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존재구나. 아멘이지요. 그러면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선용해야지 악용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사 왕은 나중에 변질됐는데도 하나님이 귀하게 평가하셨네. 나도 뭐 그냥 변질되어 살아도 돼. 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정말 믿음의 귀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별된 삶, 철저하게 죄악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가지치고 제거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더 강하게 붙들고 변화된 성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게 다 필요하고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아사왕 같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물론 아사왕에게는 아쉬움이 있어요.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어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 끝까지 변질되어 넘어지지 않는 신앙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재무장하여 나갈 때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은 결국 선하고 신실한 왕으로 평가되며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철저한 신앙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아세라 목상을 철저하게 제거했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 정말 이게 굉장히 큰 거였어요. 역대하 14장 4절 보십시오. 자, 유다 사람에게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나중에 얘기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보세요. 안창호 장로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했더니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의원들이 공격해댑니다. 당신은 이런 위원장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나도 기독교인이요, 그 중에는 목사 아들이고 하나는 신학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거기에 대목이 정말 제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와, 이 안창호 이런 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진보, 그다음에 정치 색깔로 보지 말고요, 신실한 신앙으로 어디서든지 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화론을 믿냐, 아니 진화론을 안 믿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 장로님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론입니다. 학설입니다. 그건 과거로 입증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학교에서 똑같이 가르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인간들의 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이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지구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46억 년입니다. 이걸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소리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볼 때 46억 년이 맞습니까? 다 가짜처럼 보여지죠. 이때 얘기하면서 이걸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거는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교과서에 나온 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서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나라를 흔들어대고 있고,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고, 야, 당은 틀려도 정말 위대하다, 정말 귀한 신앙인이다 하면 차라리 나은데 이걸 흔들어대고 있으니 오늘 그런 위기를, 신앙을 지키다 보면 위기를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 의존하고 변질되어지는 것은 아사왕의 말년의 아쉬운 모습과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근본적인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과 허물이 많았지만 우상을 없애고 거룩하고 그리고 늘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보시고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기뻐하십니다. 또한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크신 긍휼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인정과 그런 평가가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한 삶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이, 성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으로 칭찬과 인정이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장담해도 하나님이 그 호흡을 멈추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겸허하게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오늘 주신 대로 정말 신앙을 철저하게 개혁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며 성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중요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어디에서든지 성전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정말 이런 환경, 저런 감정에 따라 변질되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를 다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귀하게 인정과 칭찬과 평가를 받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